네, 오늘은 광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벌써 사순절 4주차가 되었습니다. 몸은 좀 피곤해도 주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실존은 메마른 땅에 매몰린 광야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광야로 찾아오셨고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사순절 새벽기도를 드리며 40일 동안 이 내면의 광야로 들어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부활의 소망을 더욱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지닐 때 하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광야 같은 현실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셨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불평하고 다툼을 벌였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인간의 한계를 마주하는 자리이자 우리를 홀로 벌어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물 없이 견딜 수 있는 시간이 대략 3일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광야의 시간이 지속되면 사람은 고통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본 시편을 썼던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 하자 그 칼을 피하여 유다 광야에서 도망다녔습니다. 아들의 배신으로 아버지가 느꼈을 슬픔의 감정은 사실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을 것이고 정신적인 충격도 컸을 것입니다. 오늘 본 시편의 표제어는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에는 다윗의 탄원과 슬픔보다는 성소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한 고백이 가득합니다. 관계의 상실감과 배신에 대한 쓰라린 고통 가운데 구원의 기쁨,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는 다윗이 참 대단하다 느껴졌습니다. 다윗은 목마름으로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죽음의 위협에서도 그가 드리는 기도는 깨어있는 기도였고 절박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의 위협이 아니라 평안할 때보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려울 때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진실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메마르고 거친 땅에서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내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찾아 헤매고 내 육체가 주님을 애타게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보다 삶의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죠. 현실의 상황들이 거대해 보이고 하나님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된 것만 같을 때를 지날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해서 고통으로부터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은 것처럼 종교개혁자였던 이 쯔분길리도 죽음의 고통 속에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당시 유럽은 흑사병으로 인해 수천만 명이 사망하던 때였어요. 쯔분길리는 삶과 죽음을 오가는 극한의 고통을 겪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회복하는 과정의 기도를 드립니다. 1절은 병이 시작될 때의 고백이고 2절은 투병 중에 고난 가운데 기도이고 3절은 회복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간략하게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나의 주님, 도와주세요. 죽음이 문 앞에 왔어요. 당신께 부르짖어요. 이것이 당신의 뜻인지요. 저를 죽이려 하는 이 화살을 빼주시기를. 제가 살 여유도 없으니 저에게 안식을. 2절입니다. 통증과 압박이 내 영혼과 육체를 사로잡습니다. 제 혀는 침묵하고
어떤 말도 하지 못합니다. 온몸엔 감각이 거의 마비됐어요. 3절입니다. 주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다시 회복하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다시는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입술로 당신을 찬양합니다. 오직 당신의 도움으로 완전해질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쯔빙글리는 죽음의 병 중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상황을 목마름으로 표현하지만 사실 실제 그가 처했던 상황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상황에서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그리워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 두 아들이 감기로 인해 어릴 때 뒤척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밤에 아이 곁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돌봐 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아내가 더 많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부모는 고통스러워하는 이 아이에게 약을 먹이고 또 밤새도록 기도해 줄 때가 있었습니다. 자녀에게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지만 고통의 시간을 지나며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 가운데도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광야를 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로는 광야의 삶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방법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진희 목사님은 성경의 인물들을 언급하며 다양한 종류의 광야를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로 인간은 농사를 지어야만 살 수 있게 되었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인생의 광야를 살아간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가인은 자신의 도시를 만듭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세운 도시는 하나님에 의한 홍수로 인하여 사라졌습니다. 이후 인간은 다시 바벨이라는 도시 안에 탑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중단이 된 것입니다. 또 다른 광야가 나옵니다. 기다림의 광야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내게 후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25년이라는 긴 기다림의 광야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무려 25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가능성이 없을 때, 사라에게서 자녀 생산의 능력이 완전하게 끊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기다림의 광야에서 25년 전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 광야는 어떤 장소였을까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는 장소였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생명보다 더욱 소중한 것이기에 내 입술이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목숨이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죽음의 권세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사랑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 고백을 보면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소중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목숨을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광야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주는 힘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연단을 받으며 주님의 이 사랑에 눈을 뜬 것입니다. 생명을 스스로 보존할 수 없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도망자의 신세였는데 무슨 음식을 먹어서 만족함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주로 인하여 진수성찬을 배불리 먹은 듯 내 영혼이 아주 충만하고 만족하니 내 입술을 크게 열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떡은 사람의 영혼을 살찌웁니다. 다윗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혼의 양식이 충만했고 만족함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며 성장통을 겪습니다. 여러분이 성장통을 겪으면서 그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루아침에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만나는 자리를 통해 그 과정들을 통해 신앙도 한 뼘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될 영혼의 밥상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영혼의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예배에 간절함이 있었고 그 예배를 생명보다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광야에서 이 목숨을 다하도록 주를 찬양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주님만을 생각하고 밤을 새며 주님을 그리워했습니다 라고 6절을 통해 고백하고 있어요. 압살롬의 군대가 언제 자신을 급습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잠을 자는 시간은 무방비 상태였으니까. 아마 밤이 오고 육신이 피곤해도 그 깊은 시간에도 대적들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로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고는 수많은 의심과 불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 들어옵니다. 40일 동안 뉴스를 끊고 SNS도 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고백하고 들어도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뉴스를 보아도 경제를 보아도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현혹하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순절기를 통해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의심과 불신들, 불화와 전쟁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여러 소식들이 우리 마음에 찾아 들어옵니다. 세상의 방법들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믿음의 생각을 허무는 감정들이 되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구하는 절박한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께서는 권능의 오른손으로 이 몸을 굳게 붙들어 주십니다. 다윗은 주님께 매달렸어요. 그때 주님의 손이 그를 붙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개역개정은 매달리다라는 이 표현을 주를 가까이 따르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제가 종종 새벽기도를 끝나고 찰스강 근처를 돌며 운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눈에 띄는 것들이 있는데 새끼 오리들이 어미 오리들을 줄져 따라가는 것을 보곤 합니다. 새끼 오리들은 어미 오리를 의지하며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어느 곳에나 존재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께 매달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더 깊숙이 연결됩니다. 주님께 매달리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완성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걷는 미숙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불안과 두려움의 자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광야의 장소가 될 뿐인 것이죠. 광야를 지나며 우리는 더 넓은 마음으로, 더 큰 마음으로, 더 깊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은 우리 안에 인간적인 생각들을 걸러내는 시간들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걸러낼수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생수가 더 길러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은 사라지고 굳은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죄의 습관들, 죄의 생각들이 우리 몸과 마음에 가득하지만 그 악한 마음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죠. 여러분, 찢겨진 옷을 입은 채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아프고 상한 마음 그대로 지니고 나오시면 주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손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크고 작은 광야를 경험하며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율례를 배우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캄캄한 인생길에 비친 하나님의 은총에 비친 우리 마음 안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압살롬과의 갈등은 다윗에게도 신앙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다윗은 젊은 날에 사울 왕의 창끝을 피해서 오랜 시간 광야를 숨어서 전전하지 않습니까? 무려 13년의 세월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어서도 아들 압살롬이 그를 반역함으로 광야에서 쫓기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아버지로서 자신의 역할을, 자신의 가정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실 우리는 사무엘하 18장 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내전으로 인해 서로 전쟁을 하게 돼요. 다윗은 군대를 지휘하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입니다. 그들은 나를 보아서라도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주시오. 이처럼 왕이 압살롬에 대해 지휘관들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말을 다윗의 군사들이 모두 들었다. 그러나 결국 압살롬은 전쟁 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이 고백에서 십자가에서 외쳤던 주님의 절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의 반역에도 이처럼 통곡하는 마음은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다윗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깊이 깨달은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진 증거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 다윗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순절 새벽기도도 중반으로 다다르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몸이 피곤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20여일의 시간들은 다시 결단해 보시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이 순례길을 향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모여 이 순례 여정을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의 자리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한결같은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주님을 애타게 찾았듯이 우리도 주님을 더욱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매달릴 때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사순절을 지난 동안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